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. 고린도 후서 1장 5절 한 절 말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읽겠습니다.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. 아멘. 언젠가 이제 컴퓨터에서 외국에 있는 친구랑 화상 통화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화면에 들어와 있고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조금 이상해요. 굉장히 밝은 친구인데 조금 기뻤다가 우울했다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 괜찮다고 뭐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 화면 안으로 그 친구 와이프가 얼굴을 쑥 집어넣고 말을 했습니다. 그 친구도 이제 목회자고 그 아내도 사모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저희 신랑 안 좋다고, 오늘 아침에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고향에 연락받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한두 달 전에 갔다 와서 이번 장례식에 가지 않는데 아침부터 웃었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저희 집사람을 불렀습니다.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아서 찬송을 불러줬습니다. 찬송 불러주고 뭐 성경 읽어주고 그렇게 꽤 길게 같이 했습니다. 그 친구가 그래요. 고맙다고, 많이 위로가 됐다고. 그러니까 우연하게 제가 그 친구한테 그냥 컴퓨터로 화상 통화를 시도한 건데 연결이 되고 그 친구가 그날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. 이게 다 우연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날 그 일을 마치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친구를 위로하기 원하셨구나,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기 원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참 감사했어요. 그 친구랑 같이 살 때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참 저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도와줄 수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.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찬송하리로다.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.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? 위로의 하나님이다. 근데 위로의 하나님인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위로가 많으시다 그 말이에요.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, 자비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. 이렇게 말씀합니다.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. 여러분 작년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셨겠지만 혹 우리가 새로운 해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은 위로하세요.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. 오늘 고린도 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진짜 바울이 속 썩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그런 편지이지요.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. 그냥 막 바울이 고통하는 게 느껴져요. 주변 환경도 너무너무 어렵고 속상하고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 때문에 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고 이렇게 이 고린도후서는 마지막까지
마지막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이 바울의 마음이 아픈 게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.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는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자기의 정서를 얘기해요. 자기의 지금 힘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. 자기가 지금 큰 어려움 중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큰 낙심과 절망이 있었고,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위로하셨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탁 죽었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.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위로하셔서 이렇게 살고 있고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, 이제는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. 내가 큰 고난 중에 큰 위로를 경험하니까 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, 이제는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큰 위로로 함께 하실 것이다, 이런 확신이 있어서 이제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의 그 마음을 갖게 됐다. 이렇게 두 가지 아주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두 가지가 뭐예요? 나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, 고난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됐다. 이런 이 고난에 이 더해진 위로의 위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새로 주어진 2020년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콜드 블루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. 영화라기보다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향해서 폭격기들이 출격을 했는데, 그 폭격기를 종군 기자가 타고 기자가 탄 거예요. 그리고 그걸 그 상황을 다 진짜로 촬영을 한 것입니다. 그걸 가지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그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편집을 한, 그래서 보기 좋게 만든, 그 폭격기를 타고 가는 조종사, 또 폭격하는 사람,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막 날라오는 조그만 전투기들 막 이렇게 총 쏘는, 기관총 쏘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예요. 아주 위대한 이 영화인이 젊은 날에 종군 기자로 그걸 찍었더라고요. 참 대단한 실험 정신이 아닐 수 없어요.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데 귀환율이 50%밖에 안 됐다 그래요. 그러니까 10대의 폭격기가 독일로 출격하면 돌아올 때 5대 돌아온다, 그 말이죠. 다 절반 죽는 거예요. 10명 가면 5명 죽는 겁니다. 2명 가면 1명 죽는 거예요. 그런 어려운 작전을 했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하고, 그런 어려운 작전에 내가 카메라 들고 타겠다고 한 그 사람도 참 대단하고 대단한 사람들이다. 그래서 25회 출격을 해서 살아남으면 제대를 시켜줬다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. 25회 살아남는다는 거 거의 굉장히 확률이 낮지 않습니까? 2번 갔다 오면 1번 죽어야 되는 확률인데, 그러니까 25번 출격하면 제대시켜주는, 전역시켜주는 그런 정도로 어려웠다 그래요.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, 폭격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밑에서 막 대공포를 쏘지 않습니까? 중요 이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대포들을 막 쏘는데, 그 대포는 뚫고 나가는 대포가 아니라 공중에서 펑 터져서 그 파편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비행기를 죽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옛날 비행기들이고 옛날 포탄이니까 펑 오면 옆에서 포탄들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걸 맞아도 죽지만 가까이 있어서도 이 파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사람이 상하고 비행기가 망가지는 거거든요. 그 대공포와 전투기들이 접근을 최대한 피하려고 어떻게 하냐면, 그것 때문에 맞아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는 게 또 너무 어렵대요. 자기들은 조종해서 가야 되잖아요. 그 옆에 친구가, 동료가, 아는 사람 비행기가 이렇게 맞아서 떨어지면 그걸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? 근데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도와줄 수 있는 장비도 없고,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 그냥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출격하면 돌아올 확률도 적으니까 너무 어렵고, 옆에서 떨어지는 이 친구들을 보면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되니까 어렵고,
극도의 두려움과 이 무서움이 찾아온대요. 그러지 않겠습니까? 옆에서 막 떨어져 죽고 포탄 터지고 이러니까. 그래서 그런 대공포와 전투기들, 조그만 전투기를 피하려고 가능한 한 높이 올라간답니다. 그런데 요즘 비행기처럼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기술도 없었고 기압을 유지시켜주는 기술도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어때요, 여러분? 호흡도 어렵고 추운 거예요, 추운 거. 그냥 그 조종사들 여러분 그 영화 보면 뭐 마스크도 쓰고 막 깃털 있는 거 옷 입고 막 그렇잖아요. 그런데 소용이 없대요.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 거예요. 공포 때문에 떨고 추위 때문에 떨고. 고통이 극심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 다큐멘터리 이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콜드 블루라고 지었더라고요. 콜드 블루. 왜 콜드 블루냐면 차가운 파랑이란 뜻이에요. 차가운 파랑. 여러분, 우리가 여기 하늘에서, 이 땅에서 하늘을 보고 맑은 날에 보면 하늘이 얼마나 보기가 좋고 화창합니까? 야, 참 좋겠다. 그런데 파랑이란 색을 보면 그 참 좋겠다. 쿨 블루다. 그 참 시원하고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하죠. 파랑색 시원하다. 그런데 여러분, 올라가서 보면 블루가 쿨한 게 아니고요, 콜드하다는 거예요. 너무너무 춥다는 거죠. 죽음의 공포 때문에 떨고 그 추위 때문에 떤다. 이게 다큐멘터리 제목이 콜드 블루였습니다. 거기 가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한 안목이 생기는 거죠. 블루가 시원한 게 아니고 춥다는 거예요. 놀라운 경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.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.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해요. 우리가 다 죽었다. 몸도 마음도 탈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도 다 없고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형제들아,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.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. 무슨 일인지 사도행전을 다 뒤져봐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죠. 그냥 다 늘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견딜만 했을 텐데 이 일은 정말 어려웠던가 봐요. 그런데 놀랍게도 기묘하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도착했다는 거예요. 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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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고 나가보니까 박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들에게 배달됐더라는 거죠. 왜 지금이고 어떻게 지금이냐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위로하심은 나보고 조금 더 버티라는 말씀입니까? 이 일을 조금 더 나보고 더 하라는 말씀입니까?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. 그렇지만 바울은 이 순간 이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살 소망과 힘을 얻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얘기합니다.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해요. 오늘 읽은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. 여러분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? 저만 드는가요? 병 주고 약 주나? 안 드세요? 제가 좀 심술구준가 봐요. 생각이 이건 뭐야 이거 뭐 병 주고 약 주고 그리스도로 고난 주시고 그리스도로 평화 주시고 위로 주시고 병 주고 약 주시나? 그런 말은 아닙니다, 여러분. 제가 오늘 이 본문, 이 읽은 구절을 좀 변명하는 말로 설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자체는 병 주고 할 때 그 병 같은 게 아닙니다. 이것은 영광이고 특권이고
상급이고 이것은 인생의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해요.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. 바울이 진짜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에요.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.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그 신비를 그가 알고 싶어 했어요.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가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와 이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닙니다. 모든 그리스도의 고난에 바울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. 그래서 그의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무척 귀한 것이라는 말이죠. 이렇게 값싸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. 그리고 모든 고난에 위로가 있지 않습니다.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다가 다리 불러진 거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다리를 잃은 것하고는 다른 것이죠.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전혀 차원이 다른 값어치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고 위로가 넘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마지막 말인데요. 고난이 넘치고 위로가 넘친다 할 때 그 위로가 넘친다는 말은 이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. 이 말은 이 말이에요. 하나님이 살아계시다.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다.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, 지금 너희가 하는 일, 그것 때문에 받은 고난, 이 일은 나의 일이고 너의 고난은 나의 책임이다. 이 말씀이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. 우리가 하는 일이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. 그래서 그가 이 일의 총책임자세요.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 그의 고난이고 그의 책임이시고 그래서 그가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고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됩니다. 그리고 그의 위로를 볼 때 그의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. 엘리야야, 네가 왜 여기 있느냐? 이 말은 억양을 조금만 바꾸면 책망이 될 수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. 엘리야야, 네가 왜 여기 있느냐? 아주 조심스럽게. 그러니 그 말이 위로가 된 것입니다.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. 바울도 풍랑이는 지중해를 항해할 때 15일가량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.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?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.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입에 있는 사람들 다 내가 그 생명을 너의 손에 주리라.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참 큰 위로였을 거예요. 욥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. 너가 옳다고, 네가 틀리지 않았다고 친구들 앞에서 그를 변증해 주셨습니다. 다윗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.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셨다. 그러니까 원수들이 내게 험담하고 모함하고 억울한 말하고 듣기 싫은 말 했지만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
그를 변호해 주셨어요.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. 하나님의 위로의 힘이 참으로 엄청납니다. 그 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에 충분합니다. 우리에게 곧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상,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이상,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마침내 넘어서 이기고 승리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.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.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그가 살아계시고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나의 일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과 고백이 있는 줄 꼭 믿으시고 2020년도 하나님의 위로에 늘 의지하시고 그 위로 가운데 진행하셔서 승리하시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